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큰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말하자면 3절 하반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2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단락 속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2장 14절을 참고로 우리 거슬러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할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가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들에 담을 허시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다 그랬죠. 그러나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도 5장 끝자락에서부터 6장 전반부를 보면 인간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인간관계를 얘기하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또한 이런 막힌 담이 헐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 종과 주인, 또 남자와 여자, 이런 세 가지 분류로 또 바울 사도가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단락을 살펴볼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그때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라고 얘기하는가? 4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라고 표현되는 것의 7가지가 있다고 그때도 한번 찾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4절부터를 보면 몸이 하나요. 그렇죠? 둘째는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 한 소망 나오죠. 5절은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6절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우리 한글 성경도 뭐 그닥 찾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영어 역본이 훨씬 찾아내기가 쉽게 돼 있어요. 영어는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이렇게 해서 이렇게 7가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됨 혹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것을 찾아낸다면 좀 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흔히 표현되는 7의 완전수를 사용해서 대표적인 하나됨의 7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전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믿음, 소망, 사랑, 세례,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절 상반절까지를 봤습니다만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6절 보실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 무슨 단어 나타납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능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는 표현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뭡니까? 만유의 아버지. 만유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존재들, 현재에 있는 존재들, 또 미래에 있을 존재들,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이 세상에 있는 육체로 있고 있는 존재들, 의미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때 지하 그늘진 곳 음부라고 하는 지옥이라고까지 표현되는 그 존재.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시대, 영육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은 말이 만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한데 그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셨고 만유를 창조하셨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니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4절부터 6절까지의 요 내용만 있어도 2장 1절에 1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막힌 담을 허는 그런 하나됨이다 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3절 하반절에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또 1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누구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 요 표현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에베소서도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과 함께 옥중서신이라 불려지는 이유가 되는 표현이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3일밤 예배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3장 1절에서 이미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3장 1절 거슬러 가서 보죠. 3장 1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미 말했죠. 그렇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 갇히는 것까지 했다, 뭐 어떤 각도에서는 조금 신앙이 연약하고 얕은 사람은 자랑 삼아 떠버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3장 1절이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입니다. 자, 요 이해를 가지고 3장 1절에서 이미 이 부분을 충분히 강조했다 싶은데 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명하노니 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굉장한 지금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끝까지 하라 그러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4장 1절에 얘기하는 것은 뭔가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3장 1절에 뭐라 했다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4장 1절의 이 표현은 3장 1절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2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설명할 때 거기에 14절에서는 2장으로 잠깐 다시 가보죠.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화평이란 단어가 나왔다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가 나오죠?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는 약간 다른 어감의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화평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화목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화평, 앞뒤의 말을 바꾸면 뭡니까? 평화. 평화와 화평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주창했습니다. 정복을 하는 왕들도 그럽니다. 나는 이 혼란한 세상, 서로 싸우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자 나는 정복행위를 한다. 웃기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평화로울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이 세상에 완벽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 맞기는 해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쟁 행위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통 로마인들은 몹시 좋아하고 흐뭇하고 세금도 안 내도 되겠지만 정복을 당한 피정복민들,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언제나 로마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세금을 뜯기고 핍박을 당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겉옷을 내놓으라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게 어찌 진정한 화평이요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인간들은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화평과 평화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신과 내가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우리 둘 사이에 이러다가는 매일 싸우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무조건 내 말을 따르시오. 내게 꾸르시오. 내게 복종하시오. 그래야 당신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오. 됩니까? 깊은 마음의 원한과 앙심만 남아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모르고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 이 죽여야 할 자들아, 심판받을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꿇어 엎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끼리는 아무리 화평을 도모하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회의하고 토론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해서 평화로운 조약의 문장들을 만들어서 결의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지금 설명은 16절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너, 이렇게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둘 사이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명쾌하죠. 이 세상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끼리 도모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죠.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진정한 화평과 평화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구나라고 누가 깨달아 알겠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 솔로몬 왕 때에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는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을 보니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 집사님에게 복음을 듣는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지, 누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미리 먼저 안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서 그들에게 전파하여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못한다면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만 그들이 비로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앞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화평과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너가 있어야 이 둘 사이에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고 합시다. 지금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명쾌해서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방인인 너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 내가 가서 이분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회개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전파하다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죠.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네가 나에게 따라와야, 나하고 똑같아져야, 나에게 복종해야, 나에게 굴복해야 우리 사이에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비슷하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4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내가 그들과 하나님 앞에 화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의무가 생겨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라고 얘기되어지는 이방인, 혹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우리 같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라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먼저 믿은 자들의 책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4장 7절 이하부터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얘기를 하죠. 1절, 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이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에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랍니다.
그냥 겸손과 온유라고 해도 내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서로 우리가 각각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온유가 뭡니까? 아마 지금은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지만 지금을 만약 바이블 스터디 공부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겸손이 뭐고 온유가 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온유죠. 라고 여러분 각양의 설명과 여러분의 이해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겁니다. 이 세상에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백 페이지 되는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겸손의 얘기들,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휘상 겸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얘기한다면 겸손은 이래야 되는 거죠. 겸손은 이런 거죠. 아마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절의 첫 단어 무슨 단어를 씁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랍니다. 당신이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혹은 누구에게 겸손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든 그것 가운데 뭐가 더 맞냐, 뭐가 겸손이냐 묻거나 따지거나 점검하지 말고 당신이 알고 생각하고 듣고 보았던 모든 겸손을 다 동원해서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바울 사도도 참았겠죠. 감옥에 갇힐 정도로 참았겠죠. 빌립보서가 에베소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배은망덕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참았겠죠.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잘 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이름을 떨치는 기회로 삼은 이들에게도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떠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얼마나 참았습니까? 그래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냥 참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서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잠언에서도 세 겹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나 둘은 약하지만 세 겹줄은 든든하다 해서 여기에서 매는 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 말로 바뀌면서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본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단단히 묶는 정도냐면 초강력 접착제, 5초 본드 뭐 이런 거 있죠? 잘못하면 손바닥에 아예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일 정도로 완벽하게 그냥 단단히 묶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이미 4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만 7가지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7개 살펴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또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세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4절에 제일 먼저 하나됨의 단어는 뭡니까? 몸이요, 몸.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것은 교회죠. 그러니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은 후, 세례 받은 후, 직분 받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 믿었으면 선교를 제일 힘써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면 예배를 제일 힘써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구제를 제일 힘써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만유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슬프셔서 직접 인간이 돼서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된 우리는 하나됨을 제일 힘써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싸우시는 것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온몸에 오초반도를 바르듯이 평안에 매는 줄로 발라서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제일 먼저 힘써야 됩니다. 뭐 때문에 교회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로 싸웁니까? 산으로 놀러 갈까 들로 놀러 갈까로 왜 싸웁니까? 왜 양식을 먹을까 회를 먹을까로 왜 싸웁니까? 왜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주스를 마실까 가지고 싸웁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아무거나 해도 될 일을, 이것을 먼저 하고 다음 걸 나중에 해도 될 일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개돼서야 되겠는가 싶어도 언제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질지 몰라, 하나님의 일이 안 될지 몰라, 아니요, 그 염려 이전에 우리가 언제나 제1의 가치로 두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자 하나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년에 이 마당에 내가 감옥에까지 갇혀 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얘기한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다.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부서에서도 구역에서도 전도회에서도 누구와 무슨 일을 행하든 언제나 하나됨을 제1의 가치로 삼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